하나님 사랑받는 자,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시고 또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복된 자 됨을 감사합니다. 함께하여 주시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좋은 밭과 같은 복된 마음을 주셔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 맺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며 또 종을 지켜주셔서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가치도 없지만 도구로 사용되어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시간, 주의 소원이 증거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이번 주에 중고등학생 몇 학생들하고 이렇게 잠깐 성경 공부를 했어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너네들이 세상에서 대그룹의 부자같이 돈도 많이 벌고 또 뭐 국회의원이나 시장이나 대통령같이 권세도 있고 사람들에게 너무 인기가 있어서 인기도 짱이고 가는 곳마다 사랑받고, 그런데 지옥 갔다 죽어서 이게 낫겠느냐? 별로 알아주지 않아도 예수님 믿고 별로 돈이 없어도 있는 것 중에 나누고 사랑하다가 천국 갔다, 어느 게 낫겠느냐 물었더니 100% 천국 가는 게 낫다네요. 예수님이 성경에 누가복음 16장에 이와 같은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부자와 나사로입니다. 얼마나 부자냐면 날마다 잔치를 할 정도로. 나사로라는 사람은 얼마나 가난한 사람이냐 하면은 그 잔치하는 집에 그 버려놓은 거 그거 주워 먹을 정도로. 근데 둘 다 죽었다.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나군에, 부자는 음부에 다 휴양 불못에 들어가서 너무너무 힘들어진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그 나사로에게 손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에 대게 해주세요. 여기와 거기는 왕래할 수가 없다. 그러면 소원이 있습니다. 나사로를 살려서 우리 가족과 친구 친지들에게 보내주셔서 여기 오지 않게 해주세요. 나사로가 살아서 간다 할지라도 안 믿는다. 거기에는 말씀 전하는 선지자들과 전도자들이 있다. 아니, 그 사람 말은 안 믿어도 살아서 돌아가면 믿을 겁니다. 선지자나 전도자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살아서 간다 해도 안 믿는다. 이런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한 번 죽어요. 그리고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한다면 그와 같이 슬픈 게 없어요. 유황불못이라고 그랬고,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그랬고, 무지갱이라고 그랬고, 어둠이라고 그랬고, 하나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 있는 나라, 천지를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라, 매일매일 하나님을 직접 배울 수 있는 나라, 죄도 없고 마귀도 없고 고통과 늙음과 가난과 병듦이 없는 나라. 그러면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 한 사람도 지옥 안 가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원한단 말은 소원이다. 하나님의 소원은 한 명도 지옥에 안 가고 다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다.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육신의 생명도 세상 다 주고 죽는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생명은 이런 육신의 생명이 아니고 영생입니다. 세상 다 얻는 것보다 영생 얻는 게 더 귀중한 거고 더 축복된 일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가장 가난하고 약하고 힘없는 사람도 실족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 말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여러분, 내 성질대로 말하고 내 이익 때문에, 내 자존심 때문에, 내 명예 때문에, 권력 때문에, 나 때문에 가장 약하고 힘없고 부족한 사람이 실족해서 나 이제 예수 못 믿겠다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 사람이 돌릴 수 있는 맷돌이 아니라 짐승이 돌리는 큰 맷돌을 목에, 목걸이가 채가지고 깊은 바다에 빠진 게 오히려 낫다. 그만큼 하나님은 한 사람 실족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게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마태복음 18장 14절 말씀에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지 마세요. 내 성질대로 부리지 마세요. 내 욕심대로, 내 이익대로, 내 자존심 때문에 남에게 상처를 주지 말고 실족하는 데 쓰임받지 마세요. 그게 그렇게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 일이다.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고 그 사람이 한 사람도 실족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어느 날 갑자기 구원한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수천 년 동안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셨느니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은 바로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면은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고 그는 그의 발꿈치를 물 것이고, 바로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혔어요. 허물을 가리고 죄를 가리는, 가죽이 되려면 죽어야 돼요.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가, 인류의 수치가 가려지는 것을 예표하고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또 설명합니다. 너희 씨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구원의 길이 열릴 것이다.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와 같은 선지자를 보낼 것이고, 출애굽의 역사에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뿌려라. 그 집에는 어떤 죄인이 있더라도 양의 피가 있는 집은 재앙이 넘어간다. 어떤 죄인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죄와 허물에서 해방받는다. 이거 말씀하시는 거지. 이사야를 통해서 그가 오면 우리 때문에 죽을 것이고 채찍에 맞을 것이고 고난을 받을 것이고, 다윗을 통해서 너희 자손으로 올 것이요 왕을 세워서 설명합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실 것이다. 제사장을 세워서 설명합니다. 멜기세덱이 바쳐진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실 것이고, 선지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인 선지자로 올 것이고, 끊임없이 혹시라도 잊어버릴까 싶어서, 혹시라도 모를까 싶어서 끊임없이 수천 년 동안 계속 설명해 가다가 드디어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빌립보에서는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비열함은 낮추어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셨으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죽고 저주받고 굽고 지옥 가야 될 부분들을 대신 담당하셔서 속량하시고 죄값을 지불하시고 구원의 길을 여시고 이길 수 없는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도말하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시면서 누구든지 믿는 자는 구원받는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세상의 은이나 금이나 명예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만든 피조물에게 정죄를 당하고 죄인들에게 정죄를 당하고 죄인들에게 매맞고 조롱을 당하고 자기가 만든 사람에게 피 흘려 죽으시고 왜 이런 고난을 받으셨느냐?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그밖에 없어요. 우리를 어떻게든지 다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만큼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왜? 지옥을 아시니까, 천국을 아시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멸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를 영생 주시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끼리는 아유 저 집사님 착하다, 저 집사님이 선하다, 아유 저 집사님 훌륭하다, 뭐 우리끼리 말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선한 사람도 없고 훌륭한 사람도 없고 착한 사람도 없고 공로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10절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하고 귀신을 좋아하고 내가 최고다고 내 멋대로 살고 그게 하나님하고 원수된 겁니다.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때로 사람들은 가난하고 병들고 억울한 말 듣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또 그 일이 계속 몇 번 올라오면은 하나님 왜 나는 사랑 안 해주십니까? 왜 내게만 이런 어려움 주시고 왜 내게만 이런 아픔 주십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요?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누가 바울보다 더 억울합니까? 누가 바울보다 더 고난을 받았습니까? 누가 바울보다 그 죽음의 위기를 더 넘겼습니까? 누가 바울보다 더 가난했습니까? 누가 바울보다 더 견디기 어려웠습니까? 내가 사망 선고를 받은 것 같았다. 그러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죽을 것만 같아, 죽을 것만 같아, 견디지 못하겠다. 그런 바울이지만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으랴. 로마서 8장 35절 39절 말씀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의 견젤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힘든 일을 당할 때 얼마나 슬프고 고통스럽습니까? 견디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만날 때 성도님 참 힘들겠습니다.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마음이 아파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하고 있으면 해결이 안 돼. 어떤 문제와 환난과 핍박과 장래일, 현재일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이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애꿎은 일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꼭 하나는 기억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는 증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이거 잊어버리면 사탄에게 속습니다. 마귀에게 속는 말이 하나님 왜 이럽니까? 왜 나만 이럽니까? 너무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나 이제 안 믿을래요. 이게 마귀가 주는 말이에요. 하나님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이것까지도 은혜와 복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고 말씀하죠. 이게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어요. 얼마나 구원하기에 좋고 쉽고 누구든지 받을 수 있도록.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얼마나 쉽습니까? 어떤 죄를 지었든지 어떤 우상 숭배를 했든지 어떤 악한 일을 했든지 간에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해주고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거 한 번 하면 구원받는다는데, 그거 한 번만 부르짖으면 주님이 구원해 주신다는데, 그거 하기 싫어서 멸망했다. 책임은 그 사람에게 있는 거죠. 네가 착하게 살고 뭐하고가 아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 이거보다 더 쉬운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죄인이 아닙니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내가 믿습니다. 지금 내게 오셔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는 주 예수 이름을 부릅니다. 이러면 되는 건데 뭐가 우리가 대단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도록 가장 쉽고 편하도록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예수님을 전해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 또 다른 구원받는 길이 있으면 전도하지만, 전도 안 해도 되지만 길이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더라 하였더라. 스데반이 왜 순교합니까? 예수님밖에 구주가 없다. 베드로와 바울과 그 사람들이 왜 순교합니까? 예수님 외에 구원받을 길이 없다. 그것은 누가 동정녀로 성령으로 잉태한 분이 계시며, 누가 하나님이면서 죄 없는 분이 계시며, 죄 없는 자가 누가 우리를 위해서 죽은 자가 있으며, 그는 하나님이며 죄 없다는 적으로 다시 살아난 분이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저는 아직도 스가가 다시 살아난다는 말 들은 적 없어.
마호메트가 살아나고 공자가 살아난 말 다 들은 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이시기 때문에, 다른 이름이 없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꼭 전해서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은 바울같이 특별할 때는 막 강한 빛으로 음성으로 구원하기도 하지만, 전도자를 세워서 이 예수님을 전해서 구원하기를 원해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느냐? 이 예수만이 구주임을 알고 이 예수님 전에서 영혼 구원하는 소원을 가져야 하나님하고 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주고, 이 소원은 부자 되는 거, 높은 자리 가는 거, 인기 끄는 거, 사람들에게 어필되는 거,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영혼 구원의 소원입니다. 그 소원을 가져야만 하나님하고 통합니다. 교제가 됩니다. 여러분, 부부 생활 안 해보셨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하고 혹 사시는 분은 다른 거는 통할지 몰라도 신앙으로는 딱 안 통합니다. 목사님, 우리는 다 믿어도 안 통하는데요. 신앙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한편이 예수 믿고 주의 뜻대로 살라는데 한편은 자꾸 육신주로 살라니까, 그래서 안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가져야 하나님하고 통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직업, 명예, 권력 다 필요합니다. 그것은 방법일 뿐이지 우리에게 진정한 소원은 아닙니다. 그건 진정한 비전은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은 마음의 소원이 뭐냐?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24절 말씀에,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빌립보서 1장 15절에서 18절, 어떤 이들은 특위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을 하나 참을 하나 무슨 방도를 하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거 보고 바울 사도가 갇혀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나, 우리 기도하고 돕자, 우리도 복음 전하자, 이런 사람도 있고, 아이고 잘난 척 하더니 예수 전한다니까 꼴 봐라 꼴, 지금 무슨 죄를 지었지, 잘 갇혔다, 이렇게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를 욕하든지 욕하지 않는 자가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 증거되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이게 바울의 소원이고 기쁨입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기쁨이고 은혜인지 알아가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내게 소원이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알아가고 예수님 전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 있다면 죄송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지난 주일 금요일 날 36개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약 130명 우리 교회에서 이제 기도회를 했어요. 저는 15일 날 온다고 들었는데 제가 착각을 했나 봐요. 갑자기 왔어요. 권사님들이 열심히 이렇게 음식도 준비했는데 특별히 맛있게 했더라고요. 특별히 맛있게 수고들 많이 하셨어요. 난 저보고 설교를 해달라 해서 나 조금만 할 테니까
아니 길게 하시라고 그러니까 제가 길게 했어요. 제 기억으로 한 1시간 30분쯤 했어요. 제가 서두일에 말씀하셨습니다. 선교사님들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귀중히 여기시고 가장 기뻐한 일을 하는 분들입니다. 그것은 선교사님들의 인격이 훌륭하고 공부를 많이 하고 배경이 좋아서 아니라 예수님 전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예수님 전해보니까 이것이 가장 귀중합니다. 바울 같은 사람 1000분의 10,000분의 1도 안 되지만 제가 살아가는 의미는 예수님 전하는 겁니다. 아무 의미 없이 오래 살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아무 의미 없이 다 가지고 있으면 뭐 할 겁니까? 예수님 전하는데 우리가 의미 있다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 좋지요. 많이 가진 거 좋지요. 좋은 은사 가진 거 좋지요. 다 좋은데 그것이 없다면 뭐겠어요? 솔로몬이라는 세계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살아보니까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내가 해 아래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은 바람을 잡는 것과 같구나. 바람 잡으세요. 한번 해보실래요? 바람 잡힙니까? 내가 지혜가 있고 권력이 있고 돈도 많고 사람들이 많이 칭송하고 여자들도 수없이 많고 공부도 많이 해보고 다 헛되더라. 이 소리를 학생들한테 하면 큰일 납니다. 공부해도 소용없다 이러고 합니다. 공부를 해야 헛된 줄 알지 안 하면 헛된 줄을 몰라. 솔로몬의 결론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말씀을 지키는 게 인간의 본분이더라. 무엇 때문에 여러분 살아갑니까? 우리 선배 솔로몬이 헛되다는 거 그거 계속 그거 붙들려고 살아갑니까? 놔두고 갈 거, 썩어질 거, 의미 없는 거, 그것이 필요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만이 그게 필요한 의미 있어지는 겁니다. 아멘. 이 예수님을 누군가가 전해야 들어야 뭐 알지.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에스겔은 말하기를 인자야 내 말을 대언해라. 네가 악인에게 가서 그 악한 죄를 회개하고 오라고 해라. 만약 그 말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살려니와 듣고 안 돌아오면 그는 그 죄 가운데 죽으려니와 책임은 그 사람에게 있다. 근데 만일 네가 말해주지 않았다면 그는 그 죄 가운데 죽을 것이지만 책임은 너에게 있다. 바울이 이고니온 루스드라를 다니면서 먼지를 틉니다. 왜? 하나님, 내가 예수님 전했지만 안 믿습니다. 나는 책임 다했습니다. 우리 형제, 친구, 이웃, 만나는 사람, 관계된 사람, 만약 그들이 구원을 못 받았다면 주님이 뭘 하겠어요? 너 전했냐? 예. 그러면 책임이 그 사람에게 있다. 네가 안 전하고 네만 구원 받았냐? 예. 책임 네한테 있다. 그러지 않겠냐고. 로마서 10장 13절 15절 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나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바리 함과 같으니라. 요한복음 14장 6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아 장온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구원받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그걸 내가 알고 있는데
내가 구원받았는데 나만 구원받고 절대로 말하는 거 예배드리고 기도만 하고 그러다가 천국 갔다 이러면 주님께서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이러겠어요? 너 뭐 하다가 왔는데? 뭐가 그래 바빴냐? 뭐 그래 할 일이 많았냐? 여러분, 예수님 외에 구주가 없다는 걸 내가 확실히 알고 나는 구원받다 확실히 아는 사람이 영혼 구원하고 전도한 일에 관심도 없고 기도도 안 하고 수고와 헌신도 안 하고 열심도 안 낸다.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아주 나쁜 사람. 왜? 내만 구원받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나쁜 사람은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주여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그 다음 나쁜 사람은 기도만 하고 확신 없던 다른 사람 따라만 다니는 사람. 다 목사님은 여러 가지를 얘기하시는데 어디든 걸리겠습니다. 어디든 걸려요. 정말 괜찮은 사람은 구원받음을 알고 기쁨과 감사함을 알고 어쨌든 이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섬기면서 기회를 보고 복음 전하고 그 사람 구원받든 안 받든 내가 알려주고 하나님 이 때문에 울기도 하고 헌신도 하고 이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볼 때 바른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내가 하나도 자랑할 게 아닌 건 할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므로다. 지옥 간다 그 말 아니에요. 바울은 볼 때에 이렇게 생명인 복음을 나는 알고 믿는데 이걸 전하지 않고 나 혼자만 믿고 왔다. 네 책망받아 마땅하지 않느냐 이거. 바울은 나는 복음에 빚진 자다 그랬어요. 세일 초청 전도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십니까? 기도는 하십니까? 차에 다니면서 헌신은 하십니까? 초청은 하십니까? 복음은 전하십니까? 여러분, 심각한 일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생명이에요. 이 생명을 나는 구원받고 믿는데 내가 말도 안 하고 전하지도 않고 무슨 들어야 뭐 공부하지. 어떤 사람이 옛날에 제가 복음 전하니까 남편이 안 믿어서 갔더니 다 들으시고 제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이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아니요. 왜 그러십니까? 제 말이 거짓말이면 믿지 말고 진짜라면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엄마 돌아가시고요. 선생님, 거짓말이면 믿지 마세요. 그러나 이게 진짜 같으면 믿고 부모에게 꾸중을 듣든지 욕을 먹든지 그 부모에게 전해주고 부모를 구원해야 이게 자식된 도리지. 부모는 지옥 가게 하고 나는 이제 그 다음에 믿겠다. 그게 불효자식이 나쁜 거 아닙니까? 믿겠습니다. 그러나 예수 영접했어요. 우리 집사가 됐어요. 그 부모님이 잘 안 믿다가 나중에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부모님, 시어머님 돌아가시도록 기다립니까? 주위에 반대하는 사람이 기다립니까? 돌아가시도록? 좀 편하려고? 복음 전하면 핍박 오게 돼 있고 욕먹을 수도 있습니다. 고난받을 수도 있습니다.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소원을 가지면 기도가 되어지고 열심히 되어지고 소원을 가지면 섬기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초청하게 되고
이 소원이 없는 사람은 신앙생활 잘 안 됩니다. 청소년, 청년들이 비전이 없으면 그 나라는 망합니다. 가정의 자녀들이 비전이 없으면 그 집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성도가 복음 전할 소원이 없으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그 시대는 무너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자 되는 거 좋습니다. 성공하는 거 좋습니다. 그게 목적이 되지 마시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 전하는 소원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 주십니다. 왜? 하나님은 주기로 소원하기 때문입니다. 그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선교하고 복음 전해야 이게 맞는 거지. 이게 바른 성도지, 바른 신앙생활이지. 이런 소원 가지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축복된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주님이 주시는 소원을 가지고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로 땅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소원이 우리 소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